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새 피조물 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살지만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사오니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작동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루터와 그의 아내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루터가 본의 아니게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을 때에 한 번은 너무나 힘들어서 크게 낙심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크게 낙심해 있는 루터에게 아내가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남편인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우리 친척 속에 누가 돌아가셨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야 당신이 이렇게 낙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는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듣고 루터가 다시 영적인 낙심을 일으키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고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큰 하나의 큰 흔적을, 큰 획을 그었죠. 루터와 그의 아내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었어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이것이 모든 절망, 모든 낙심을 이겨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낙심이 되어지고 아무리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되어도 그렇지,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이 말을 기억할 때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헤쳐나갈 수 있는 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하냐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면 알게 했고 이 세상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알게 주셨다.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알미 우리 가운데 집착하지 않게 하고, 집착하지 않음이 포기하지 않게 하고 좌절하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는 일이고, 그 다음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쿨하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놓고 간다 이거예요. 왜? 저 세상은 눈물도 오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우는 자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장 좋은 곳을 가는데 뭐하러 덜 좋은 곳을 우리가 안 놓고 가냐 이거예요. 그 진정 부활신앙을 가진 믿는 자들 가운데 이 두 가지 자세가 함께 있어요. 이 땅에 주어진 일은 그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야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갈 때가 되면 쿨하게 탁 던져놓고 전혀 미련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 자세가 어떤 경우에도 집착하지 않게 만들고,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에 집착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병들과 얼마나 많은 죄들을 양산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집착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다시 한번 이것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여기가 끝나면 그 다음 삶이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그것을 내가 힘써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만 가지고 견뎌내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이 이 생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알게 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주는 실제적인 또 한 가지의 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완전한 부활체의 첫 번째 부활체의 몸을 가진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1절에 그 시작이 아담을 비유를 들고 있는데, 아담을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부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3절에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부활하느냐? 예수님만이 제일 첫 번째 온전한 부활체의 몸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언제 부활의 몸을 갖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사라지고 우리 영혼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따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새로운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순서를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23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의 강림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를 입으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다시 오셔야 부활체를 입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통치, 이 통치는 모든 지배권, 모든 주권을 말해요. 모든 지배권을 가진 자, 모든 권세에 대해서 모든 능력을 멸하신다. 뭐냐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즉 누가 심판합니까? 가장 큰 힘을 가진 자가 심판해요. 법정에서는 결국에 판사가 땅땅땅 때려야 모든 게 다 결정나요. 끝나요. 아무리 누가 이야기를 해도 의미 없어요. 그런 것처럼 판사는 가장 힘이 크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한 가장 큰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저는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체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그 재림은 어떤 예수님이시냐면 크고 강하신 분, 세상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가 부활을 바라면 바랄수록 성도들은 예수님의 심판, 재림을 바랬고, 그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자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했어요. 리마인드 시켰어요. 그렇지, 아무리 지금 로마의 황제가 뛰어나도 예수님에 비할 수가 없는 거지. 나는 부활할 거야.
근데 그때 내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그 심판하신 예수님은 최고의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계속 이것을 상기하는 거야. 사람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를 비교해 보세요. 사람의 권세는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다음 정권이 생겨지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예수님의 권세는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저 음부의 권세도 함께 가지고 있대요. 이런 분이 없어요.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재림, 강림을 생각을 하고 그 주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든다. 즉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 볼 때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아무리 큰 힘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에 담대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큰 역사들이 일어나요. 왜? 최고의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밀어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힘인 자들이 아무리 막고 아무리 눌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많은 부흥을 일으킨 주역들, 또 세계사에 많은 흔적을 남긴 신실한 리더들을 보면 모두 다 똑같아요. 그들은 남들에게 없는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모든 일관된 고백, 공통된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에 예수님께서 최고임을, 최고의 권자를 가지신 최고의 권위자이심을 계속 증명하면서 살려고 해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니?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자임을 증명하면서 살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최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심을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있어요.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이때에 자꾸 내 스스로 예수님이 최고의 권세자야,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셔 라고 우리가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가 겪다 보면, 이 문제를 막 씨름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최고 큰 힘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그 무엇이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요. 돈 때문에 막 씨름하고 고생해 보세요. 돈이 최고로 보여요. 사람 때문에 막 씨름하고 힘들어 보세요. 사람이 최고로 보여요. 직장 문제로 막 씨름해 보세요.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로 보여요. 여기저기 막 이사를 다녀보세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이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고3 수험생을 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좋은 대학이 최고로 보여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문제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에 푹 빠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 문제만 보여요. 그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그리고 그러면서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예수님을 의지했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느끼는 게 지금 이 문제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내려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행동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럴 때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심을 다시 고백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때가 정말 중요할 때예요. 막 큰 문제가 몰려 들어와가 정신없이 한 주를 보내고 났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안 보여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날 딱 왔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잠시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말씀 듣다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회복되어져요. 그렇지, 예수님 계시지, 아직은 희망이 있지, 포기할 게 아니지, 힘을 얻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신앙의 중심에 두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보내다가도 그래도 교회에 가야지 하고 와요. 근데 앉아 있어서 그 한 시간 오직 예수님만 집중한 시간을 가지고 나면 잠깐 세상 문제에 쏙 정신을 다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전전긍긍하며 지냈지? 깨닫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힘들 때이면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결국은 그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사실은. 예수님께 막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결국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다른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해요. 결국 그것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훨씬 더 강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것이 그 힘든 시기를 신앙 속에서 이겨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신없이 보내다가 왔습니까? 또는 한 주간 잠잘 때 계속 어떤 생각을 막 골몰이 하면서 주무셨어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 문제에 내가 완전히 그냥 함몰돼 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로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그림을 전혀 그릴 수 없게 만들다면 그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로 문제를 보고 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사람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람을 크게 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겠습니다. 상황을 크게 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문제를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큰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최고의 지혜를 가진 분의 시각이에요. 세상의 최고의 현인,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문제를 평가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요. 그러니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갈 수밖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계속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심을 계속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계속 죽을 때까지, 이 땅 떠나갈 때까지 문제 계속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이것을 먼저 고백하시고 문제를 바라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최고의 권위자이심을 증명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집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최고의 권위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고백은 해요. 그런데 삶에서 여전히 하는 말들은 늘 걱정하고 늘 불안하고 어떻게 큰일 났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런 부끄러운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사역 중에 행사를 준비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같이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어떻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네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 분이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별로 큰일 난 것 같지 않은데요. 그냥 지금 하면 되는데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창피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 한번 돌아보았어요. 저 늘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분명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삶에서 어떤 문제가 닥쳐지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 어떡해 큰일 났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이것들이 나오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저에게 크게 어떤 자극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제가 어머 어떡해 이걸 입 밖에 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하면 되지 맞는 거예요.
그래봐야 조금 뭐 문제가 생기는 거 큰 문제도 아닌데 진짜 큰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걸 막 준비하다 보니까 안 되면 큰 문제가 벌어질 것 같은데 정작 그 일이 벌어지고 나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몇 달만 지나면 다 잊혀질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제가 끌어안고 큰 문제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고쳤어요. 입술의 고백부터 고쳤어요. 그래, 문제는 해결하고 있는 것이지 해결하면 돼. 내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지, 크게 보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작게 보면 작은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문제 아니야. 문제는 풀려고 있으니까 그냥 풀자. 내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내 삶으로도 고백을 하자. 내 마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입술로도 별 문제 없어라고 고백을 하자. 그게 저에게 얼마나 약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저는 말로는 큰일 났다는 말 안 해요. 마음으로 한 번씩 쿵 할 때가 있어요. 다시 정신 차려요. 그것이 저에게 이 고백이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혹시 속으로 이거 어떡해? 혹시 이러진 않으세요?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러진 않으세요? 막 한숨 쉬면서 진짜 세상에서 내가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진 않으세요? 이걸 우리가 먼저 고쳐요. 여러분 입술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행실로 반응하시고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자야.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 반드시 이 어려움과 힘든 문제는 끝이 올 거야. 내가 말과 행동으로 고백하시고 내 사고로 고백하는, 바꾸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증명하게 되어져요.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부흥을 일으켰던 모든 사람들, 세기사에 신실한 큰 흔적을 남겼던 신실한 리더들, 전부 다 이 원리였어요. 이 원리.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사람이 최고가 아닙니다. 어떤 권력자가 최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그 최고라는 것을 고백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며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런 고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분도 이거 어떻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런 분이 한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좀 심한 얘기지만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또 이런 배짱, 이런 배포가 있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깔려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여러분 가운데 반복되어지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축복인 줄 아세요? 제일 첫 번째, 정말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요. 마음이 평안을 얻고 안심해져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원리, 이걸 보여준 가장 좋은 것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예요. 최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 최고가 바로 우리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엄마 아빠만 있으면 고민하지 않아요. 애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죠? 넘겨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을 놓아요. 다행이다. 이제 살았다. 최고의 권위자가 예수님이심을 고백을 하고 삶으로 살다 보면 그 역사를 맛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아주 좋은 순기능 역할을 하는데 점점점 그 마음 가운데 얼굴에 시름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는 마음을 가져요. 어린아이들은 크면서 더 이상 엄마 아빠로 안심하지 않아요.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줄 알았는데 성장하다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힘이 제일 센 분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를 더 먹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돼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옆에 계신다고 해서 이것이 내 불안한 문제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고 그래 이런 따뜻한 말들이 내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게는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라지게 해줍니까? 그 분야의 최고의 능력자가 도와줄 때에 안심하고 그 불안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게 반복되어지면 마음 가운데 안심, 안정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불안하지가 않아. 무슨 빽이 있는지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굴에서 시름이, 근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얼굴 가운데 밝은 빛이 나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링컨이 얘기했잖아요. 나이 40대면 자기 얼굴 책임져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얼굴 인상에 책임지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고 있다면 잘 믿고 있는데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아직 잘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어머 어떻게 아직 신앙이 연약한 자예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 옆에 딱 계시다고 확신하고 경험하며 살면 얼굴에 시름이 사라져요. 1930년대에 그 샌디필즈 영국에 있는 그 교회에 그 윌리엄 노브스라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이 늦어 그 노년기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보잘것없는 연금 수입으로 작은 독신자 용 셋방에서 그럭저럭 살았어요. 가진 게 없죠. 가끔씩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구 친척이 누가 없습니까? 가족이 누가 없습니까? 이분이 늙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제대로 가지게 되어서 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부드럽게 친절하게 되어요. 간혹 사람들이 홀로 계신 그분을 볼 때 친척 없어요? 가족 없어요? 그럴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은 넷뿐입니다. 넷뿐입니다. 그랬대요. 네, 누군데요? 침대, 탁자, 책, 그리고 저 이렇게 넷입니다. 얼마나 유쾌해요? 그러면서 만족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남들 볼 때 아이고 연세 드신 분이 셋방에서 혼자 얼마나 쓸쓸하겠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이분의 고백은 그게 아니었어요. 대단히 유쾌하게 당황하지 않고 유쾌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넷뿐입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지만 이분은 살아계실 때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돌아가실 때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이분은 시신이 운구되던 날에 그 마을에서 모든 시장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했대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의 관이 마을을 지나서 산허리 묘지를 향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묵묵히 그 관을 보았대요. 5km가 되는 그 먼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 목사님과 수많은 교인들이 묵묵히 관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을 거기 동네에 있는 모든 구경꾼들이 다 보았어요.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저분은 식구가 4명이 아니었네? 함께 따라가는 그 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가족이 있었네? 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자이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절망해요? 최고의 권위자가 계시라는 것을 내가 망각하니까,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계속 고백하고 고백하는 대로 사는 분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요. 제 얼굴에서 빛이 납니까? 제가 근심 속에 있어요. 저는 근심 속에 있진 않아요. 물론 우리 살면서 왜 문제가 없어요? 고민 왜 안 해요? 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근심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얼굴빛이 밝아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시작이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고의 권위자이신 예수님 고백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저절로. 요즘 월드컵 축구를 해요. 어제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보면서 뭘 느끼세요? 실력 차를 느껴요. 아무 예를 쓰지만. 훨씬 뛰어난 선수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선수들도 프로고 연봉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그 갭을 느껴요. 근데 훨씬 더 뛰어난, 거의 뭐 보통 세상에서 소위 신의 경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프로 선수들의 실력을 보면 얼마나 내 실력이 부족한지가 더 크게 보여져요. 그러면 그들 앞에서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 사이의 경쟁은 얼마든지 길게 보면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정말 탐독하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처음에 의사의 길을 접고 목회로 들어섰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25세 때 목회기로 들어섰어요. 가장 잘 나가는 그때 분야가 의학 분야였고, 최고의 그 당시 병원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어요. 4개의 학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이 갑자기 돌연 의사직을 관두고 목회에 들어선다니까 수많은 말들이 막 난무했어요. 저 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정치로 들어가려나 봐. 요즘은 의사도 좀 먹고 살기 힘든가 보지. 별 얘기가 다 나왔대요.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 왜 자기가 목회 길을 가게 됐느냐. 첫 번째는 어릴 때의 경험이었어요. 이분이 10살 때에 꽤 아버지가 사업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10살 때에 한밤중에 집이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났고 모든 집은 다 불타다 없어졌어요. 그때의 그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첫 번째는 행복하고 안정을 주었던 집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사라집니다. 그때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8살 때 그때 유행하던 독감에 주일날 걸렸어요. 쓰러졌어요. 이틀 뒤에 2살 위에인 형이 독감으로 쓰러졌어요. 근데 그 유행성 독감으로 자기는 살아났는데 자기 형은 죽었어요. 자기가 18살 때, 형이 20살 때. 이게 큰 충격이었어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가 형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형이 죽은 거예요. 그로부터 4년 뒤에 그렇게 좋아했던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이러면서 이분이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어려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목회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을 때였음을 고백을 해요. 계속 이것이 기저에 깔려 있었는데 드디어 자신이 최고가 되어서 그 당시 상류층 사회의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들과 함께 얘기도 나누고 그들의 만찬에 초대도 되어지고,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겉은 화려한데 그 속은 고된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벌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겉만 화려하지 상류층의 사람들은 똑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똑같이 뒤에 사는 사람을 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불안한 존재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의학계에 미련이 없어졌어요. 의사에게는 육신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을 살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상층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분이 더 확고하게 가졌어요. 인간은 잘 배우든 부유하든 권세를 가지든 늘 불안한 존재이구나. 늘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안고 사는 존재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계속 느껴요. 반면에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자임을 계속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 겸손이 삶의 지혜를 가지게 했고, 남들은 자기 어머니도 반대했어요. 네가 왜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냐. 그냥 의사해라. 자기 동생도 말렸어요. 근데 이분은 겸손해지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은 영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목회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지 아십니까? 의사이시면 부유했을지 몰라요. 어느 정도 명예도 얻었겠지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목회의 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영국에서 엄청난 영향을 주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포함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느 길이 더 복된 길이에요? 길게 보니까 그 당시 목회의 길을 한동안은 먹는 거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근신해야 됐어요. 그러나 길게 보니까 정말 복된 길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을 하면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어요. 겸손해지고요. 겸손해지면 사람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해요. 지혜로운 결정. 그러면서 감사할 선택들, 감사할 결정들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세요. 고백하세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자주, 더 강하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사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걱정은 사라지고 안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임을 고백합니다. 부활신앙을 통하여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고백한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 입에서 또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푸념이나 한숨이나 걱정이나 염려의 말과 생각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최고의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그때 기억하여서 살아나는 말, 살려지는 말, 소망이 되는 말들을 하게 하시고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머릿속에서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해결책을 찾는 데 오히려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더욱더 저절로 겸손해질 줄 믿습니다. 샬롬의 모든 식구들 겸손한 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참된 지혜로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